내 안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민수기 30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민수기 30장의 이야기가 오기까지 참 많은 사건과 많은 이야기들이 지난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무렵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지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생활들을 돌이켜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중에 33장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장막을 쳤는지에 대한 장막을 쳤던 이사야의 모든 여정들을 우리 들려줍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모든 여정들을 어제 우리 김근 선생님도 이사 오시고 함자노님도 일부에 짐을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사 참 많이 했죠. 우리 양집사님 가정이나 저희 집이나 이사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의 모든 여정들을 내가 결정했죠. 우리가 결정했어요. 내가 집을 알아보고 내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0년 동안 쭉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결정하거나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서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그 언제 한 번도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고 오직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이 광야의 생활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들이 지난 40년의 생활이었다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이 마지막에 다시 나오고 있을까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에 이 광야에서 받았던 순종의 훈련, 이 순종의 훈련을 기억해라, 그 순종의 삶을 살라,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서원하는 이야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요,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서원이 있었다. 이 서원이 그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그 서원은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 자녀들의 심령 안에도, 인생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소원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두 딸에게, 특별히 우리 희원이 프랑스에 유학 가 있는 딸에게 제가 뭐라고 자주 이야기해 줬냐면, 대학 생활 돌아가면,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한번 해봐라, 나눠봐라 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정말로 fall in love, 우리가 여러분들도 옛날에 사랑에 한번 참 빠졌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눈을 뜨도 눈을 감아도 언제나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며 시간 간 줄 모르고, 이거를 하나님과와 그런 시간을 가져봐라 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특별히 대학 생활에 하나님과의 말할 수 없는 그 사귐의 시간, 그 은밀한 비밀스러운 그 시간들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솟아올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안에 아름다운 소원들이 있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때로는요, 물질로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원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결혼 전에 그 소원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에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그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효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생겼냐? 그러면 남편이 그 소원과 소원을 듣고 말을 하면 그 소원은 아무 의미 없다, 무효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자는 모름지기, 모든 여자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했으면 나이가 적든 많든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이건 남편이다,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들을요, 이 민수기 40장 이야기를 페미니스트가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뚜껑이 확 열리지 않겠어요? 확 찢어버리고 싶겠죠? 그죠? 뭔 이런 대도 않은 소리를 써놨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로, 왜 민수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하나의 예표적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모름지기의 신앙의 삶을 따라야 될 거룩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걸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름지기 이스라엘 과 같이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모든 율례와 법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저 남자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신부고 우리는 여자고 우리에게 신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거예요. 태군아, 누구라고? 예수님이란 거예요. 태군이 남자예요. 분명히 남자예요. 그런데 태군이나 저나 다 남자인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자인데 여자기를 반드시 남편이 있는데 우리에게 남자가 있다, 남편이 있다, 신랑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보시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 전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신랑이 아내에게 어떻게 될지를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남편과 여자의 되게 이 구절 가지고 이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지고 되게 이제 목사들이 주례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이게 진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진짜 본질이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신부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요, 남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집에서요,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집사님이 부인들 앉아놓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노? 복종해랬잖아. 이렇게 해서 복종을 강요할 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속한 이 교회가 모름지기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신데 성경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혜윤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더라. 여자 아래에 있게 하신,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먼저요 여자 아래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이 모름지기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모름지기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냐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토시 하나 어떤 말씀도 자의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르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대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주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릅니까? 이것은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따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한 순종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모습으로 모름지기 여자가, 성도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 그 마지막 기도도 자기의 소원, 자기의 간구, 자기의 제목을 아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드셨는지 십자가를 앞두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더군다나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수치와 능력과 능멸을 당하신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순종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종의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요, 말을 듣는다는 것, 이 본문, 이 민수기 30장 전체의 말씀은 권위에 대해서 이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의 권위 아래, 그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이 선명하게 한 가지 패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파워가 있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온 우주 만물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더라고요. 복종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세기 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그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더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권위가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위가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진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와 권위 사이에서 주님이요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 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주시면서 아담 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절대로 따먹지 마라. 너희가 저것을 따먹는 날에 정령은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시고 아담도 말씀에 권세가 있는데 이 아담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운드리를 딱 정해주시면서 너 권세 있어.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 이 권세는 누구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이걸 따먹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죄는요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과일을 따먹은 것은 그냥 촉발된 하나의 모습에 불과하고요. 진짜 중요한 스피릿은 뭐냐면 원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타락이었습니다. 이게 원죄였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피조물이 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조물과 환경과 상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돌이켜보시면 오늘날 우리의 이 현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의 말씀보다 상황에 귀를 기울입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누구 아래 있다고요? 권위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요 진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에게 일컫는 바가 이름이 되는 진짜 놀라운 권세와 권리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네가 저것을 따먹는 날에 정령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에 속아가지고 이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최종 결재권자, 최종 모든 이 결정권자가 누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 사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7월달 이 무더기 폭염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 아래 있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남편이 보일 때마다 나는 나의 신랑 대신 예수 아래 있는 자야.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말의 싸움입니다. 말의 싸움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이 명령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 권위 아래 두는가 두지 않는가의 말의 싸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목을 비틀거나 우리의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이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40일의 금식이 끝난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말했습니다. 맞죠? 주님을요 그 성전 위에서 등을 떠밀어서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합니까? 계속 뭐 했습니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사단이 뭐 하더라고요? 말로 끊임없이 말을 우리 안에 집어넣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뱀을,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서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싸움을 돌파해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모름지기,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라, 아버지의 말에 권위 아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집간 여자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요,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내게 이르시는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시는 주의 명령, 그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서 살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욕구를 거스리면서 몸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아들들, 좋은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교회를 향해서 직접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중국의 서이엔 지역의 호북성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된 데가 어디였습니까? 우한이라고 했죠. 그 우한은 호북성의 성도가 우한이었습니다. 우한에서 한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면요, 있는 도시가 한 350만 되는 도시가 서이엔입니다. 이 서이엔은 한국인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던 중에 이 7월달, 이 여름에 이 폭염이 내리쬐는 7월달에 현지인들 700명 모아놓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날부터 기적이 나타나는데 병든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온 성도 지도자들의 심령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기 위해서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순교를 결단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자고 결단하는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만해, 스탑, 나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 설교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 뭔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뒤통수를 강하게 치듯이 그만해, 나가 라고 하셨습니다. 얼른 통역한테 이 말씀을 얼버무리고 기도를 시켜놓고 그전 성령체가 들고 곧장 앞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그 큰 이제 삼자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서 딱 나가는 순간에 딱 앞에 보니까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있고 나갔는데 택시가 안 되고 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나를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네에서 제일 이쁜 공원으로 나를 좀 데려가 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나갔습니다. 이 친구가 한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데려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따블로 줄게.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택시 운전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먼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가서 1시간 반까지 한참 나가서 거기서 이제 공원에 차를 세워놓고 좀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데 눈이 왕방울만 있는 거예요. 와서 제가 돌아온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나가고 채 불과 몇 분 되지 않아서 총을 든 공안들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외국인은 나밖에 없어. 다 중국인들이었어요. 다 중국인.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말에 뭐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거룩한 감동하심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공동체의 거룩한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어느 날 사도행전 15장에서요 온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와서 초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전했는 사도들이 전했는데 이 율법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 안에서 혼란이 계속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깊이 논의하던 끝에 그 내용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권위의 마지막 최종 권위가 어디에 주어집니까? 성령과 우리는, 교회에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결정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될 권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일이 영혼을 살리는 길인가? 이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 관점으로 모든 사건과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이 모든 명령들을 한마디로 딱 이게 농축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꽉 짜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완성된 게 어딥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바로미터가 무엇인가?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공동체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인가?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허비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을 따라,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사랑이 나를 지배하시고 사랑이 나를 통치하시는 사랑을 따라 사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서원하고 또 주 앞에 약속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